3기호기사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은 9번째 생망을 밝혀서 지혜의 안목을 열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희 대중들을 위해 인연한 것과 자연한 것과 화합한 것과 화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설해 주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봄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이 아니다고 설하신 것을 듣자 더욱 미혹해졌습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로 지혜의 안목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각심이 밝고 청정하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서 슬피 울며 정리하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아 지니려 하였다. 봅시다. 지난 시간에 묘명한 성품은 일체상을 여의면서 일체법에 직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묘한 손은 일체 손모양을 여의면서 일체 손모양에 직하다. 손은 이런 보자기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질 않아요. 주먹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손은 손 모양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런 손 모양이 손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런 손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은 게 손이니까. 그런데 이런 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일체 손 모양에 직해 있지 따로 분명히 이 보자기 모양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손이라고 하자. 아, 보자기는 손이 아니구나라는 말에 보자기는 손이 아니고 뭐가 손이지라고? 보자기를 떠나서 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보자기 직해 있으니까. 즉하였으나 또한 여인지라 이런 손 모양을 여인지라 손 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손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양을 여의면서 일체 법에 직하였다고 한 거였어요. 만일 아직도 모양에 마음 드는 사람은 손이 인연 따라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보자기가 되었다라고 되기도 한다라고 말한다면 아직까지 모양이 손인 줄 아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변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얘랑 변화가 있나요? 모양에 마음 두니까 변화를 보지 실제를 보는 사람은 조금도 변화됨이 없어요. 여기 뭐가 작아지고 커짐이 있고 줄어듦이 있고 늘어남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겠어요. 반드시 손은 손 모양을 여의었음을 실감해야 돼요. 그와 같이 이 묘한 성품은 일체상을 여의었음을 답답해. 아니뭘. 이 묘명한 성품은 일체 마음 상태를 여의면서 일체 마음 상태에 직하였다. 반드시 여의었다라는 것을 실감해야 돼요. 답답해를 여의었음을 전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가 아님을 분명히 답답함이 사라지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짜증나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모든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결코 생겨나가 사라지지 않는 게 손이듯이 손은 늘 상주하듯이 늘 상주한 게 마음이지. 답답해는 내 마음이 아니야. 망상이지. 허망한 모양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근데 이 답답함을 떠나서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게 손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은 없어요. 이게 손이야 라고 한 사람은 이게 손이구나라고 하면 손이 없어졌네? 손이 같이라고 여기는 거와 같이 이게 손이다라고 가리켜 보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손이 아니야 라고 가리켜 보일 것도 없어요. 반드시 손은 모양을 여의었으니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손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여의었기 때문에 모양으로서 이게 손이다라고 가리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도 손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이 마음은 편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편하면 사라져도 마음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안한 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마음 상태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산란하는 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고요한 게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손은 일체 손 모양을 여의면서 손 모양이 즉하였음을 와 같이 일체 마음 상태를 여의면서 일체 마음 상태에 즉하였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손이다라고 가리켜 드러내 보일 만한 것도 없고 이건 손이 아니다라고 없애버릴 것도 없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다라고 지각할 것도 없고 이건 마음이 아니다라고 버릴 것도 없어요. 이게 참마음이라고 취할 것도 없고 이건 망상이야 참마음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버릴 것도 없다고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것도 없고 이건 손이 아니다라고 버려야 될 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대한 자각감이 있어야 돼. 이 손은 확실히 이해되잖아, 그죠? 지금과 같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일체 마음 상태를 여의면서 일체 마음 상태에 즉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즉한 걸로만 이해돼야 여인 줄을 몰라 우리는. 답답해가 내 마음인 줄 알잖아요. 일체 마음 상태를 여의었음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여의있다고 하자 이거는 잠깐 나타난 환과 같은 망상이고 참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참마음은 뭐지라고? 이걸 떠나서 참마음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체 마음 상태에 즉하였으니까. 리하면서 즉하였음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 여의였기 때문에 뭐다라고 취할 만한 게 없고 즉하였기 때문에 버릴 만한 것이 없음을 여의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이 아니다고 할 만한 것도 없음을 사무치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죠? 좋아요. 그러자 지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지금 불을 켜놔서 환하게 발라야 밝음을 보더라도 보는 성품이 밝은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불을 꺼도 밝음이 사라져도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단지 밝음을 볼 뿐 밝음을 보더라도 보는 성품은 밝은 것이 아니듯이 어둠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어두운 것이 아니듯이 막힘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막힌 것이 아니듯이 텅 빔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텅 빈 것이 아니듯이 보는 성품을 봄을 볼 때에도 보는 성품은 보는 것이 아니다. 아난이 이런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마치 아까 그동안 아난이 자기 이걸 보는 성품이라 하든 아는 성품이라고 하든 그동안 답답해가 내 마음인 줄 알고 이젠 편안해졌다 이렇게 반연심을 내 마음인 줄 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네 마음이 아니다.
반연한 마음상이 망상이지 네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왔다 가는 거 손님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는 보는 성품이라는 측면으로 또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보든 알든 이걸 본다고 말하든 알다고 말하든 불안하다고 알든 편안하다고 알든 불안함이 사라져도 이렇게 아는 건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제 편안하다고 아는지라 이렇게 아는 성품은 늘 상주하여 오고 감이 있지 않다. 와 같이 보는 성품은 이와 같이 손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보는 성품은 손이 사라져도 보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는 성품은 늘 있다. 어렸을 때든 지금든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날이 맑을 때든 흐릴 때든 늘 보는 성품은 있잖아 라는 얘기를 통해서 맞네. 이렇게 보는 작용 이 보는 성품은 늘 있네. 이렇게 보는 성품이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 게 나의 성품이구나라고 여겼더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 보고 있는 것 항상 있네라고 늘 보는 성품은 항상 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자 보는 것을 볼 때도 보는 성품은 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답답함은 반연심이니까 망상이고 내 마음이 아니고 단지 답답한 줄 아는 성품은 답답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아는 성품이 내 마음이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자 아는 성품을 알 때에도 아는 성품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또 뜨악해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이 보는 성품은 인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을 했는데 또 아직까지 좀 미진한데 갑자기 보는 성품은 보는 게 아니다고 해버리니까 이 보는 성품이 나의 참된 성품이구나 거 알았는데 보는 성품은 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더 난감합니다. 더 의혹이 사무칩니다. 좀 다시 거듭 좀 설해서 저의 의혹을 없애주시고 바른 지혜의 안목을 갖추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그죠? 얼마나 고마워, 그지? 딱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발짝씩만 나가게끔 바로 그냥 열에 지혜 잃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난감한데 딱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한 발짝 하면 또 엉뚱한 데 빠져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지?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을 가련히 여겨서 장차 대다란이와 모든 삶의 묘한 수행의 길을 거듭 설하고자 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가르침을 잘 기억하지만 단지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할 뿐 사마타의 미묘하게 간주함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직도 명료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 자세히 분별하여 여러 모이며 또한 장래의 유루인 자들로 하여금 보리를 증득하게 하리라. 하나나 일체 중생이 세간을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전도된 분별의 망견으로 말미암아 당처에서 발생하여 당업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망견인가? 첫째는 중생의 별언 망견이고 둘째는 중생의 동분 망견이다. 봅시다. 중생이 윤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전도된 분별의 망견, 허망하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겪는 것이다 하고 해야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봄, 전도되게 봄,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허망한 걸 진실한 줄 아는 전도되어서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망견의 유형을 지금 두 가지 별언 망견과 동분 망견이라는 이름으로 망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문구 중에 일체 환화상은 당처에서 생하여 수처에서 멸한다고 해요. 지금 그 자주 언급되는 비유 중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본다. 이 꽃은
허공에서 생긴 거에 눈에서 생긴 거야? 허공에서 생긴 거에 눈에서 나온 거야? 어? 그죠? 괜히 눈에 막 힘을 줘가지고 괜히 눈이 막 뿔그스름한 실핏줄이 막 해가지고 얼굴풋풋한 헛것을 봅니다. 그지? 이거는 헛것이니까 어디서 생긴 게 아니죠. 허망하게 피곤한 눈이 꽃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헛거니까 어디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좋아. 지금은 답답함은 아시는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아이 짜증나는 어디서 생겼다가 어디서 사라진 거야? 환인지라 허망하게 생겨났다가 생암을 느끼기 때문에 사라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지? 눈병 난 사람이 꽃을 허망하게 봤기 때문에 꽃이 생겼네라고 봤기 때문에 눈병이 사라짐에 꽃이 사라졌네라고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처럼 답답해. 답답함이 어떻게 사라질까? 기도를 했더니 답답함이 사라져버렸네라고 답답함이 있다라고 생겨났다고 여기니까 사라짐을 허망하게 겪는 것처럼 일체 환화상은 당초에서 생하여 수초에서 멸진한다. 일체 환화상은 생겨난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허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죠? 어쨌든 다시 거듭 어떻다?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이유는 뭐다? 전도된 있는 그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허망한 걸 진실한 줄 아는 전도된 분별하여 허망하게 봄 때문에 허망하게 생겨남을 느끼고 사라짐을 겪는 것이다. 합니다. 그죠? 왜 윤회한다? 착각 때문에. 있는 그대를 바로 보지 못한 착각 때문에. 허망하게 보기 때문에 뭔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사라져버린다고 겪게 되는 거다.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고 사라짐을 허망하게 겪는 것이다.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생사윤회를 끊는다는 것.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니까 생하면 죽고 죽으면 또 태어나니까 내가 이번 생에는 마지막으로 딱 죽은 다음에 안 태어나야지. 죽으면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면 죽고 어떻다? 생겨남이 본래 환인 줄 알 때 따로 사라짐이 없는 거라고요. 생하면 죽어야. 이번에 마지막으로 죽겠다면 태어나. 죽음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는 거라고요. 생함이 본래 무생임을, 본래 무생법인임을, 본래 생함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생사윤회 사슬을 끊는 겁니다. 본래 생사가 허망하게 보면서 벌어진 착각임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좋아. 무엇을 벼럿망견이라고 하는가? 아나나 세간의 사람이 눈에 불구스레한 막이 있으면 밤에 등불에 빛을 볼 적에 따로 5가지 색이 중첩한 둥근 영상이 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밤 등불에 나타난 둥근 영상은 등불의 색상이냐 아니면 보는 것의 색상이냐? 아나나 만일 둥근 영상이 등불의 색상이라면 어찌하여 눈병이 안 난 사람은 둥근 영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눈병이 난 사람만 둥근 영상을 보느냐? 만일 둥근 영상이 보는 것의 색상이라면 보는 것이 이미 색상을 이루었으니 눈병이 난 사람이 둥근 영상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름하겠느냐? 또한 아나나 만일 둥근 영상이 등불을 여의고서 따로 채가 있는 것이라면 옆으로 병풍이나 휘장이나 책상이나 돗자리를 볼 적에도 역시 둥근 영상이 나타나야 한다. 만일 둥근 영상이 보는 것을 여의고서 따로 채가 있는 것이라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눈병이 난 사람이 눈으로 둥근 영상을 보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지니 둥근 영상은 실로 등불에 있지만 눈의 병이 둥근 영상을 이루는 것이다. 둥근 영상과 그 영상을 보는 것은 모두 눈병이지만
이것이 눈병임을 보는 것은 눈의 병이 아니다. 따라서 둥근 영상은 등불의 색상이다. 보는 것의 색상이다고 말하지 않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시 둥근 영상은 등불의 색상이 아니다. 보는 것의 색상이 아니다고 말하겠느냐. 마치 두 번째 달은 진짜 달도 아니고 달 그림자도 아니니? 왜냐하면 두 번째 달을 보는 것은 단지 눈을 눌러서 된 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이 눈을 눌러서 된 바가 달의 형상이다. 달의 형상이 아니다. 보는 것을 여의었다. 보는 것을 여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둥근 영상도 그와 같아서 눈의 병으로 이루어진 바이거늘 어찌 둥근 영상이 등불의 색상이다. 보는 것의 색상이다고 말하겠으며 어찌 다시 둥근 영상은 등불의 색상이 아니다. 보는 것의 색상이 아니다고 분별하겠느냐. 봅시다. 그죠? 괜히 눈 안 깜빡거리고 해를 밝은 저기 형광등을 지금 안 깜빡거리고 형광등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점차 피로해지면서 막 눈이 시뻘겋게 변하면서 보면 여기 허공이 막 아르바르 형광등 불빛이 여기 막 아른아른거려 여기 아른아른거려 저기 여기 형광등 막 저기 검붉게 줄 서 있는 저기 기둥에 있는 거야? 저 기둥에 지금 검은 선이 막 있는데? 아니죠. 여기도 있는데?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빨갛고 까만 긴 봉 같은 게 여기도 있는데 저기 있는 게 아니죠. 괜히 피곤해진 내 눈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 눈이 피곤한 사람은 눈이 저기 긴 빨가면서 하얀 긴 봉 같은 거를 봐야 눈이 영상을 보는 거야? 눈이 영상이 보는 것 같은데? 저기도 보이는데? 눈이 영상을 보는 건가? 아니? 눈이 영상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닌가? 눈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여기에 영상과 그것을 보는 것은 둘이 아니죠. 눈병한 사람은 눈이 이상한 아른아른 거리네라고 저걸 본다라고 착각해야 눈 밖에 경계가 있는 건 착각합니다. 그죠? 아니죠. 괜히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그래서 그 피곤함이 훅 사라지면 없앤 적도 없는데도 훅 사라집니다. 그지?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이 피곤한 눈을 괜히 영상과 그것을 보는 눈이라고 둘로 나눈 것이지 둘이 아닙니다. 그죠? 그지? 저 요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진짜 혼자 방 안에서 외로움 느끼면 진짜 싫어요.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다시는 좀 이게 외로움을 안 느끼고 싶어요. 근데 혼자 사니까 늘 외로움을 느껴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안 느끼죠? 외로움 느끼는 거 끔찍하게 싫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싫어요. 빨리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외로움을 느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외로움을 떨쳐버려가지고 외로움 때문에 안 괴로워지죠? 어떻게 해야 돼? 희연님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눈병 난 사람이 사실 눈병이 나는 줄 모르면 저 뭐야 저거 저거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지? 하지만 보면 자신 눈병이 나는 줄 알면 뭐 자꾸 아른거리는 게 보이네. 눈이 피곤한가 보다라고 바깥 경계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 경계인 양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몸짓을 안 합니다. 그죠? 괜히 피곤한 내 눈이 나타난 바이지
눈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끔찍하게 싫대. 빨리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대. 자기 마음 밖에 외로움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여겨요. 이 외로움만 없어져가지고 외로움만 안 느끼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저 아른거리는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신경이 안 예민해지고 편안해질 텐데라고 아른거리는 저걸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눈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니듯이 마음 밖에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은 경계가 아니에요. 그죠? 별은 망견이란 그거야.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서 아른거리는 꽃을 보면서 저거 뭐지라고 눈이 꽃을 본다고 여기고 저 꽃의 영상을 없애려고 허망한 몸짓을 하는 것과 같이 중생이 요즘 제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만 좀 사라져 버리면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 게 별은 망견이라고요.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대. 불안한 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느끼면 느껴지는 게 내 마음이에요. 느끼는 게 내 마음이에요. 허망 분별하여 허망하게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게 불안함이 있다고 여기고 그 불안함 때문에 불안해하는 내가 있다고 여긴다고요. 허망하게 불안함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여긴다고요. 불안했던 내가 이제는 안 불안해졌다고 허망하게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느낀다고요. 별은 망견으로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육군과 육경이라고 하는 허망한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꿈속은 정말 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 마음이 아니죠. 꿈속에서 내가 있고 뭔가 산화대지가 있죠. 좋은 경계가 펼쳐지면 확 즐거워하고 갑자기 막 불안한 경계가 나타나면 불안에 떨죠. 내가 있고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바깥 경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이게 별은 망견이에요. 한 마음을 허망하게 나누어서 바깥 경계인 양 여기는 것이. 이게 꿈속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거친 사람은 조현병 환자죠. 그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를 찌르려고 쫓아온다고 혼자서 막 도망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 우리는 흔히 그냥 그런 허망한 생각, 간혹 우리도 갑자기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허망한 생각을 하면 허망한 생각인 줄 아는데 병이 짙은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가 불안에 떠는 거야. 꿈속에서 왜 불안에 떨어요? 실제인 줄 아니까 불안에 떨고 비명 지르고 식은땀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조병 환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련히 자기 마음이 그린 경계를 실제인 줄 알고 불안에 떠는 거라고요. 아까 그 사람 예전에 정말 너무 이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끔찍히 싫어해가지고 자살하는 이가 있었더랬어요. 그치? 집에 들어오면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갑자기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밀려면 끔찍히 싫어요. 그 느낌이 끔찍히 싫어가지고 막 더 바쁘게 생활을 하고 밤 새벽에 일어나 느끼면 누구 전화할 데도 없고 그 혼자서 그 몇 시간 동안 그 고독감에 몸부림치면서 지내요.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싶어 자살을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괴롭혔어요? 지 마음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끔찍히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웠어요. 외로움이나 고독감이 끔찍히 싫대요. 이 사람은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수시로 자신을 불편케 하는 감정 상태가 있죠. 이걸 그 감정 상태 떨쳐보려고 막 애를 쓰죠. 망견이라.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라고.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지만 그 영상이 거울 밖에 있나요? 거울에 있어요. 영상이, 거울에 비친 영상이 거울 밖에 있는 게 아니죠. 거울 위에. 그죠? 거울만 있는 거야. 거울이 영상을 나타낸 것이지 거울 밖에 영상이 둘이 아니죠. 와, 같이 외롭다 이지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둘이 아니에요. 우린 둘로 여기죠. 진짜로. 이럴 때 정신 차렸을 때나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시달리고 있네라고 여기지. 대부분은 어때? 좀 신나고 싶다. 어디 가면 신날까? 라고 신남을 찾아다니죠. 짜증난다. 잊어버리자라고 짜증을 떨쳐버리라고 해. 자신이 짜증을 별은망견이라고 나누어서 허망하게 보는 거라고요. 좋아요. 무엇을 동분망견이라고 하는가? 하나, 이 연부제에서 바닷물을 제외하고 중간의 평평한 육지에 3,000개의 섬이 있는데 정중앙의 큰 섬을 동서로 나누어서 헤아리면 큰 나라가 대략 2,300국이 있다. 그 나머지 작은 섬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섬 안에 대략 200국이나 300국이 있기도 하고 혹은 1국이나 2국 내지 30국이나 40국이나 50국이 있기도 하다. 하나, 이 가운데 하나의 작은 섬에 단지 두 나라가 있는데 오직 한 나라의 사람들만 함께 나쁜 인연을 감응한다. 즉, 그 작은 섬의 그 나라의 사람들만 불길한 경계들을 보니 혹 두 해를 보거나 두 달을 보며 혹은 일식이나 월식, 해성이나 별똥별, 햇물이나 쌍무지개 등 갖가지 나쁜 경계를 오직 그 나라의 사람들만 보니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본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바이다. 봅시다. 지금 별언망견과 동분망견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허망하게 보는 하나의 망견인데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별언망견과 동분망견을 잘 하나로 엮어서 표현한 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이 일수사견이에요. 지금 여기에 물이 있는데 또는 흘러오다 보면 계곡에 물이 있는데 간혹 계곡에 마치 웅덩이가 푹 깊어가지고 막 2m가 되는 큰 웅덩이가 있으면 수영이 잘하는 사람은 목소리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기도 하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꼬록꼬록꼬록 살려달라고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는 물이니까, 깊은 물이니까 사람에게는 물로 보이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전혀 숨쉬거나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잠자거나 하는데 전혀 걸림이 없는 집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가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지만 물고기들은 여기가 파닥파닥 살 수가 없는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듯이 물고기는 여기가 집이 아니라 파닥파닥한 곳이니까. 하지만 물은 저 물웅덩이는 우리에게는 물웅덩이로 보이지만 물고기에게는 자기가 사는 집이고 그리고 극락을 묘사하는 것 중에 그 극락에 있는 연못은 칠공덕수라고 해서 칠보로 이루어져 있대. 유리보석으로 거기에 있는 연못은 물은 유리보석으로 찰랑찰랑 좀 아름다운 색깔로 빛나는 유리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천신이 보면 저 물웅덩이가 물이 아니라 찰랑찰랑 오색 칠보의 아름다운 색상이 찰랑찰랑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이고, 아귀들은 그러니까 피고름이 막 썩은 내가 나는 찐득찐득한 피구름이 뭐 얽혀 있는 걸로 보인대요. 그럼 저건 물이에, 피고름이에, 보석이에. 저게 물이면 아귀도 우리가 천함이 없어가지고 아기나 천신이 그렇게 보이는 거 감흥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일단 거기까지 조금만 살펴보고 좋아 나갑시다.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너무 믿음으로 하면 안 되나? 좋아. 그럼 다시 여기에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죠? 그런데 벌은 우리랑 안구 모양이 달라요. 안구 모양이 달라서 사각형으로 안 보여요. 당장 인간도 갑자기 여기 망막이 훅 부어버리면 이게 막 울퉁불퉁하게 막 보여요. 안구가 다른 벌이나 개미나 하는 것들은 이런 색깔과 이런 모양으로 보이질 않아요. 이 빨간 자복이 우린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생맥인 개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질 않아요. 박쥐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이건 사각형 빨간색이에요? 그럼 개도 빨간색으로 봐야지. 박쥐도 빨간색으로 봐야지. 우리는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자부로 보이는 거라고요. 아까 물도 우린 인간이라고 하는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물로 보이고, 아기 같은 얘기는 피고름으로 보이고, 천신들은 유리보석으로 보이는 거라고. 물고기들은 집으로 감흥이 되고. 어떻다? 색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있다고요. 보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외로움은 느껴지는 걸로 있잖아요. 느끼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말하고 있음에 있지, 이 말하고 있는 것 밖에 있지 않죠? 와 같이 자, 별음망견에 대한 감을 좀 먼저 좀 익혀야 되니까 당장 등이 가려워요. 이 가려움은 등에 있나요? 누구한테 여기 간지러다면 어디 해가지고 여기 말고 오른쪽에 말고 아래 이 사람은 등에 손을 대도 안 간지러워요. 등에 가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가려움이 있지. 등에 가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느껴지는 곳에 가려움이 있지. 간혹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사람인데 오른쪽 발가락이 간지럽대요. 간지럽다라고 느끼는 곳에 있지. 마음에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외로움은 그렇죠. 그죠? 가려움도. 구수하다도.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에 있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듣는 것에 있지 듣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저 물로 보이는 곳에 있지 보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리보석이 있네라고 보이는 곳에 있지 보이는 것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진 경계가
육군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꿈속 세계가 다 꿈꾸는 마음에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답답함이 답답한 여기에 있지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진 경계가 다 인식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인식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건만 허망하게 경계인 양 여기고 그 경계를 지각한다고 여겨서 보고 듣는 건 여기 있고 보이고 들리는 건 저기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별언망견이고, 근데 중심 업식에 따라서 온갖 감흥함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동업인, 인간은 동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간계로 감흥이 되고 저기 차후에게는 여기가 축생계고, 그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다층 세계처럼 여기에 다층 세계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가 인간계이고 여기가 그대로 첩하여서 그대로 축생계이고 여기에 귀가 있는 거라. 그래서 간혹 우리 인간이면서도 약간 영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이 여기 여실하게 영계를 감흥한다고요. 여기서 귀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어깨에 그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에 의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 않건만 약간 그런 쪽에 업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고 들리고 한다고. 또 인간 중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확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고해지면 전혀 몰랐던 이렇게 보고 듣고 그냥 삶 자체의 묘미가 확 새롭게 와닿아서 기쁘게 된다.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삶은 전혀 바뀐 게 아닌데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업식이 바뀌니까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세상이 감흥이 된다고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다 달리 보이고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달리 보인다고요. 업식 따라서 드러나는 세상이니까. 그죠? 하나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두 가지 비유로서 나아가고 물러나면서 법과 합하여 밝히겠다. 하나나 중생이 별언망견으로 등불에 나타난 둥근 영상을 보는 것은 비록 현존한 경계를 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보는 자의 눈의 병으로 인해 이루어진 바이다. 눈의 병은 단지 눈이 피로해진 것이지 결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눈의 병임을 보는 것은 마침내 눈의 때가 없어진 것이다. 이 비유를 내가 지금 눈으로 산하 국토와 중생들을 보는 것에 견주건대 내가 별언망견으로 마음에 나타난 산하 국토와 중생들을 보는 것은 비록 현존한 경계를 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무시로 견의 병으로 인해 이루어진 바이다. 견과 견녀는 비록 현존한 경계인 듯하지만 사실은 너의 강명이 소연을 보는 눈의 병이다. 이와 같이 강명이 소연을 보는 것은 눈의 병이지만 본강명심의 소연을 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눈의 병이 아니다. 소각을 지각하는 것은 눈의 병이지만 지각하는 성품은 눈의 병이 아니니 이는 보는 성품을 실견하는 것이거늘 어찌 견문각지라고 이름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와 너와 세간의 중생들을 보는 것은 모두 견의 병이지 이것이 견의 병임을 보는 것이 아니다. 견의 참된 성품은 눈병의 일이 아니므로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봅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알아차림 또는 깨달음은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하여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상황은 그동안은 온갖 세상적인 삶의
습관지어져서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잣대와 상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늘 이래야 되지. 이러면 좋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늘 마음씀에 실제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의 잣대로 생각에 자신의 신념으로 매사를 살아가야.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너 왜 그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라고 그 사람을 막 잘못되었다고 막 탓하고 화를 내는 식의 삶의 습관이 발동이 돼. 근데 다행히 바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상을 세우고 상이랑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고 하는 것은 망구 네 생각이 네가 세운 상이지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자꾸 상을 세우기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고 남들도 자꾸 시비를 가려가지고 문제시하게 되니 자꾸 그 상을 내려놔라. 그리고는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에 살면서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막 즐거웠다가 괴로웠다 하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바깥을 향해서 자꾸 잣대를 대거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늘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려라 라고 하자 비로소 자꾸 막 생각으로 막 조작을 하거나 자꾸 시비를 가리거나 하는 걸 내려놓고서 있는 그대로 온갖 상황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가 또 화를 내려고 하네 하고 화난 상태가 확 나타나는 거를 지각해. 아이고 더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쉬자. 내려놓자 라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차려요. 이제 그 정도는 되나 봐요. 그죠? 첫 번째 상태, 그죠? 화를 나는구나. 답답해하네. 또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지각함이,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러자 이제 더욱더 자꾸 생각으로 자꾸 개념 짓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지금 여기에 매사에 힘 빼고 그냥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까 기쁘고 만나니까 짜증나고 한 등등의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마음 상태를 지각을 해야 해. 그다음에 또 답답해할 때 답답해하는구나라고 지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자신이 답답해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이 관찰자가 있고 관찰되는 답답함이란 마음 상태가 있었는데 더욱더 있는 그대로 조작함 없이 있는 그대로 실감하는 식으로 접근이 되니까 답답한 게 내 마음인데 이거 내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닌데 마치 마음이 답답함을 지각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네. 이거 허망하게 분별한 거네. 내 마음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 이런 마음 상태는 경계가 아닌데 경계시하고 있네. 라는 게 자각이 돼. 별은 망견임을 허망하게 분별하여 둘인 것처럼 나누고 착각해. 둘이 아닌 걸 둘인 것처럼 여기고 있구나. 전도된 착각인 줄을 자각해야. 경계가 아닌 걸 경계시했다는 게 자각이 돼야. 이 자각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 점차 쉬워질수록 그냥 아까는 답답해할 때 답답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했었는데 더욱더 있는 그대로를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감할수록 답답해로 그냥 답답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뿐 따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무치게 실감돼서 자꾸 이렇게 둘로 나누는 대상으로 나누는 식의 삶이 아닌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단지 감흥할 뿐 절로 아까 둘로 나눌 때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내가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내가 있고 소리도 있고 약간 예불 할 때도 어떻게 내가 천수경을 외워야 해. 내가 정구업진원 해야 해. 정구업진원이 어디 있어요? 정구업진 할 때 있지. 어디에도 없어요. 정구업진 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정구업진 할 때 있지.
여기는 천수경을 외우는 자와 천수경이 따로 있질 않죠. 말은 어디 있어요? 말할 때 있지. 말하는 자 어디 있어? 말이 있을 때 말하는 자가 있지. 둘이 아니라고, 그죠? 그와 같이 예전에는 늘 매사가 당연히 두뇌가 가지고 늘 내가 한다고 여길 때는 내가 천수경 외웠었는데 이게 착각임을, 내가 불안함을 느꼈었는데 착각임을 알면 알수록 단지 정구업진언 할 뿐, 문득 신난다 할 뿐,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음을 괜히 자꾸 허망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된 거였지. 허망한 분별만 하지 아니하면 그냥 인연 따라서 리얼하게 나타날 뿐,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 삶을 실감하면 그죠? 아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떻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 답답해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림. 요 정도는 되죠, 그죠? 바깥 사람은 요 정도도 안 되죠, 그죠? 그냥 막 화났다고 그냥 확 지르고 막 한 등등에 늘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지 못하는 삶이었다가 생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삶을 실감을 하는 식으로 접근되자,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생각으로 개념하셨던 습관 때문에 답답함 일어났네라고 관찰하다가 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대상이 아닌 걸 두로 나누었구나라고, 허망하게 분별하여 둘인 것처럼 착각하였구나라는 걸 알자 단지 둘이 아닌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임을 온전히 실감하면 이거는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하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여 실체가 없음을, 네 활발하게 작용하는 삶을 실감함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여 한 법도 뭐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음을, 온갖 인연 따라 온갖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 법도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거라고요. 단지 이렇게 잘 가, 최고야, 에이씨라고 김치 온갖 이렇게 인연 따라 머무름 없이 나타나는 가운데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먹이라 할 만한 가위라 보자기도 없어요. 오직 리얼하게 나타나는 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한 법도 없음을 실감해요. 한 법도 없음을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는 가운데서 리얼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 법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법도 없는데 온갖 법이 다, 여기서 말을 덧대면 자꾸 상을 세우기 때문에 말을 덧대면 왠지 허물이 되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실감한 가운데서, 근데 한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실감을 하면 리얼하게 단지 이렇게 온갖 작용할 뿐 한 법도 실체가 없음을 알면 온갖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이것이 진실임이 허구하다. 그런지라 분명히 손은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도 가위 모양으로도 보자기로 나타나지만 주먹이 손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주먹이 사라져도 손은 안 사라지거든요. 와 같이 이렇게 묘명한 성품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배고프다라고 온갖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아는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이 성품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는 성품은 늘, 이거는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있는 것이, 항상 이 보는 성품이 이렇게 보는 작용은 늘 있으니까 이 보는 성품이 나의 참 성품이구나라고 여기게 되면 이걸 자꾸 실감하려고 해야 늘 보고 있는 거, 이거 보는 건 항상 있네라고 실감하려고 해. 근데 갑자기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해. 야, 누가 어디서 뭐 했대라고. 그래라고? 듣는 게 확 빠져버리면 보는 건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려. 내가 또 망상에 빠졌네. 다시 또 보려고 해. 이 사람은 어떻다? 자기 참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작용이 자기 성품이라 여기기 때문에 누가 들려주면 그래라고 듣다 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얘기 듣다가 갑자기 꼬르륵 가면 배고프다 할 순간 듣는 거는 이렇게 느끼는 게 작용되면 듣는 건 까마득하게 없어야 해. 리얼하게 이렇게 보는 작용으로, 듣는 작용으로, 느끼는 작용으로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건 보는 작용이 듣는 작용으로 확 바뀌어 몰려보면 보는 작용은 사라지고 듣는 작용이 현행할 때 성품은 없는 게 아니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손은 이렇게 나타나는 데 있는지라 딴 데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씨한테 손이 있는 건지라 잘 가는 데 손이 있는 건지라 작용하는 데 있는지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하는 데 마음이 성품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지만 보는 작용으로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보는 작용이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작용으로 모양이 바뀌면 보는 작용은 그치고 보는 작용은 사라졌지만 듣는 작용이 현행하더라도 요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일체법을 여의질 않아요. 아나나 저 중생의 동분망견을 저 벼런망견의 한 사람에게 견주건대 한 눈병이 난 사람은 저 한 나라의 사람들과 같다. 저 눈병이 난 사람이 둥근 영상을 보는 것은 눈의 병으로 허망하게 생긴 바이며 저 나라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불길한 경계를 보는 것은 동일하게 보는 업 가운데 나쁜 업이 나타난 바이니 모두 무시 이래로 견해망으로 생긴 바이다. 이 비유를 연부제의 3000개의 섬과 4가지 큰 바다와 사바세계와 시방의 모든 유루국의 중생들에게 견주건대 모두 강명인 무르묘심이 견문각지하는 허망한 병의 연과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하고 화합하여 허망하게 멸하니 만일 모든 화합한 연과 화합하지 않은 것을 멀리 여긴다면 모든 생사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보리인 불생멸성을 원만함으로 청정한 본래 마음인 본각이 상주하리라. 앞에 복잡한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무리 사원을 반연심을 멀리 여이면 모든 생사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보리인 불생멸성을 원만함으로 청정한 본래 마음인 본각이 상주하리라. 라고. 일체 반연심을 멀리 여이면 생사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보리인 불생멸성을 원만함으로 본래 마음인 본각이 상주하리라. 라고. 지금 일체상의 여이면서 일체법에 즉하였다고 했어야 지금 반연심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 줄 감이 있나요? 없어요? 답답해. 아이고 추워. 이건가? 가나다라. 이렇게 온갖 인연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바의 마음 상태가 반연심이죠. 그죠? 지금 반연심의 마음을 두면 답답해라는 걸 마음에 두면 답답해 생겼다가 지금은 사라졌네라고 반연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겪어야 생멸함이 없음을 등지게 돼야 반연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온갖 반연심을 여이면 생사의 원인을 없애고 보리인 불생멸성을 원만함으로 청정한 본래 마음인 본각이 상주하리라. 그죠? 다시 그죠? 지금 이렇게 반연심의
참 마음이야. 손 모양이 손이야.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모양에 마음 두면 헛것에 속는 것이고, 모양에 속지 아니하면 온갖 이런 모양의 손이지 딴 게 아닌 거니까, 그죠? 반연심을 여의면서 반연심에 직해 있어야. 참 마음은 반연심을 여의면서 반연심에 직해 있다고요. 그래서 반연심을 여인다라는 건 모양만 여의면 되는 거야. 모양을 여의면서 모양에 직해야 돼. 그런지라 지금 답답해. 나는 모양만 여의면 여실하게 청정한 본래 마음이라고. 이런 모양에 마음 두기 때문에 생멸을 허망하게 겪는 거라고. 모양만 여의면 본래 생멸함이 없는 성품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양을 마음 두면 이렇게가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그죠? 짜증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반연심에 마음을 두니까 뭔가 생겨나고 사라진 것 같지. 모양을 여의면 여기에 뭐가 생겨나고 사라져요. 모양에 마음 두고 뭔가 이따 여기면 바로 생겨나고 사라짐을 겪지만 모양만 여의면 그대로 생멸함이 없는 성품이 이렇게 늘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청정한 본래 마음이 본각에 상주하리라. 본래 깨달음이 늘 상주해야.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장자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밥 한 푼 줍쇼. 어디 가면 잠자리가 좋나라고 하는 여기가 배고파 굶주리는 그대로가 장자야. 어디 가면 품삯을 더 많이 줄까요? 라고 찾아 헤매는 그대로가 장자야. 한순간도 장자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 청정한 마음을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답답해라. 허망한 반연심만 넣으면 늘 청정한 마음이야. 늘 본각이야. 근데 반연심에 속으면 불각이야. 반연심만 여의면 시각이야. 헛것에 속았다라고 알고 늘 청정하냐라고 비로소 시각함이. 그래서 장자, 궁자, 장자야. 본각, 불각, 시각이야. 편안한 잠자리에서 악몽을 꾸다가 깨어남이야. 같은 자리에. 편안한 내 잠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에이 아무것도 없었냐라고 한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야. 정말로 한 푼 줍시오. 그대로가 장자인 것처럼 누가 날 죽이려 합니다. 살려주세요. 비명 지르는 그 자리가 이미 편안한 자리에. 근데 뭘로 깨달아야 돼. 아이씨 아무 문제 없었네라고. 늘 아무 문제 없었네. 어떤 꿈을 꾸도 문제 없구나라는 걸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각, 불각, 시각이라고요. 뭘로 깨어나야지 본래 그 자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궁자가 뭘로 내가 장장 알아야지 고달픔 없는 삶이 펼쳐지는 거니까.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늘 여여한 부처라고요. 저 마무리 차원에서 육조 스님의 개송에 입각한 그 시식 때 늘 들려주는 문구를 한번 다시 음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답답해 조금도 물듦이 없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답답함이 생겨나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하며 누가 이걸 안 갖추고 있어요.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어떤 그림을 그려도 아무 동요됨이 없어요.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함을 불안해 죽겠다. 이제 좀 편안하네. 짜증나. 반갑다. 마음법을 생해야 해. 단지 반연심만 여이면 늘 여여한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